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무게가 참 무겁습니다. 버겁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매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뭔가 좀 사는 게 달라야 할 텐데, 그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참 쉽지 않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는데 그 문제를 풀 실력이 없는 우리 자신들 때문에, 다음 산을, 높은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다리에 힘이 없는 우리 자신들 때문에 참 많은 순간 위축이 되죠. 주눅이 들고 용기를 잃고 웃음을 잃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감을 잃고요. 그런데 꼭 뭐 무슨 문제가 있어야 힘드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숨 쉬는 것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데 내가 왜 살지?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별 사고도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외롭지? 괴롭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사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인생의 무게죠.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이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해놓은 것이 없고, 이뤄놓은 것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같지도 않고, 늘 내 옆에 나의 동역자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늘 외로운 것 같고, 늘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 환경을 탓해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탓해보기도 하고, 그 일 때문이라고 탓해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늘 돌아오는 것은 탄식이요, 어려움인 이 인생의 무게를 우리는 다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 좀 달라야 될 텐데, 그러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문제 만나면 주눅 들고 위축되고 힘을 잃고 용기를 잃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달라야 될 텐데 어떻게 나는 힘을 낼 수 있을까? 어떤 문제 앞에서, 또는 돈 문제 앞에서, 건강 문제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주눅 들지 않을 수 있을까? 위축되지 않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씩씩하게,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이죠. 그리고 우리의 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답을, 주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에서는 하나님께서 4가지 작은 동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개미, 사반, 사반이라는 것은 들쥐과인데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그 미어캣 같은 그런 아주 작은 동물이고요. 메뚜기, 도마뱀. 이 시시하고 조그만 동물들한테 우리가 배울 게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배울 게 있다. 이들에게 지혜를 배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주 작은 것인데 땅에 가장 지혜롭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아멘. 자존심이 좀 상하지 않습니까? 얘네들한테 배울 게 뭐가 있을까요? 개미한테 우리가 배울 게 있을까요? 메뚜기한테, 도마뱀한테, 사반한테 배울 게 있을까요? 근데 이들은 작지만 큰 지혜로 그 작음의 한계, 그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혜롭게 이겨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이 4 동물을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개미입니다. 개미는 아주 작죠. 아마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시는 동안에도 아마 개미 여러 마리 죽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개미한테 배울 게 있을까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개미의 뇌세포가 약 25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뇌세포는 약 100억 개 정도 된다고 하죠. 4만 배 차이입니다. 4만 배. 4만 분의 1. 우리의 4만 분의 1의 뇌세포를 가진 개미. 그들한테 우리가 배울 게 있을까요? 있다고 얘기하죠.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아멘. 이들 개미는 힘이 없는 종류라 얘기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사람의 4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뇌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정확하게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겨울이 온다. 겨울이 온다. 그래서 여름에 겨울을 준비해야 된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일까요? 우리 인생에 겨울이 반드시 온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여름에 그 겨울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만 배의 용량을 가진 우리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그날이 온다는 것, 그날은 준비해야 되는 날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는 그날이 안 올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 이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까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다고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그날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의식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날을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날을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식하며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의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날을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 해 소출이 열매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짓습니다. 열매가 정말로 많으니 내가 여러 해 동안 먹을 것들을 내가 비축해 놓았으니 창고를 짓자. 그리고 내가 이 곡식들을 다 쌓아두자. 그러면서 만족해 있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비축해 놓았으니 이제 평안하자. 이제 만족하자. 이제 누리자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다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이 땅에 쌓아놓고 살아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이 땅에 쌓아놓고 살아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취하신다면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사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리라, 이 땅에서 내가 만족하리라, 이 땅에서 내가 잘 살아보리라,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달라집니다. 어차피 영원히 사는데 그 영혼을 추운 겨울로 벌벌벌 떨며 살 것이냐, 아니면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며 그 영혼을 보낼 것이냐 하는 것은 인생의 여름인 바로 오늘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음을 의식하고 심판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겨울을 의식하며 여름에 열심히 살았던 이 개미, 그 개미는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개미와 배짱이라고는 이솝 우화, 그것은 이 성경, 이 잠언의 말씀을 기반으로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배짱의 삶은 어떻게 됐죠? 그 추운 겨울 오들오들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극히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겨울의 풍요함과 부요함은 오늘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나누었듯이 나그네 의식입니다. 나그네처럼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따로 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임시처소일 뿐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의식과 함께 필요한 것은 또한 청지기 의식입니다. 내 거 아니다. 시간도 내 거 아니고 돈도 내 거 아니고 건강도 내 거 아니다.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옳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원을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가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위해 살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사십시오. 우리가 왜 예배드리죠? 우리가 왜 말씀 읽죠? 우리가 왜 기도하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밭을 가꾸십시오. 경작하십시오. 아름답게 꾸미십시오. 하늘의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겨울이 옵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그곳이 진짜 겨울이 되지 아니하도록, 겨울로 영원을 보내지 않도록 인생의 여름에 그것을 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개미가 우리 모두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겨울이 와요. 겨울을 준비하세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 작은 동물은 사반입니다. 사반. 우리 2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종류로 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아멘. 이 동물은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작은 들쥐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TV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그 미어캣 같이 바위 틈에 살고, 이게 막 그 바위 틈에서 독수리가 오는지 사자가 오는지 이렇게 쳐다보는 이 미어캣과 같은 아주 작은 짐승들입니다. 이들은 아주 작고 약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들이 참 지혜롭다 얘기하면서 이들은 두 가지를 알고 있다 얘기합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약한 종류로 돼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자가 온다 그러면 이 사반은 글러브를 끼지 않습니다. 한번 싸워봐. 독수리가 온다. 내가 오늘 저 발톱을 내가 싹 모아버릴 거야. 이러지 않습니다. 자신이 약한 줄을 압니다. 피할 곳을 찾는 것이죠. 두 번째 알고 있는 것이 뭘까요? 이 연약함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극복하는 방법은 글러브를 끼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집을 바위 사이에 정하는 겁니다. 집이 쉽게 무너지는 것, 한번 툭 치면 날아가는 것, 그곳에 화려한 집 짓지 않습니다.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독수리가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면 자세히 보다가 바위 틈으로 쏙 숨어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려면 바위를 깨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선 결코 이 사반은 잡히지를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반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이 두 가지를 모릅니다. 뭘 모르죠? 얼마나 연약한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미련한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질병에 연약합니까? 몸만 조금만 아파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아이고 아이고 나간다 나간다. 그땐 영어로 얘기하죠. 아이고 아이고.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유혹에 우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사고에 우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이 위험과 생명의 위협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바늘로 살짝만 찔려도 우리는 아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주제를 모르는 것은 독수리가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면 지가 싸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겠다. 내 능력으로 해보겠다.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힘과 지혜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제를 모르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이것을 모릅니다. 여러분의 심장 잘 뛰고 있습니까? 잘 뛰고 있으니까 여기 계시겠죠? 안 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위해서 어젯밤에 기름칠하고 펌프질 해주신 분 계십니까? 주물러 주고 계신 분 있습니까? 오늘 달리자면 간호사라고 심장 따로 구별해서 이렇게 더 특별 치료하는 거 있습니까? 아무도 못하죠. 하나님께서 이 심장을 지금도 주물러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너 안 되겠다. 내가 너 주물러 주는 거 1분만 멈춰야 되겠다. 그것만 멈춰도 우리는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심장에서 흐르는 피가 우리 모세혈관 전부에 퍼지죠. 우리 머리만 해도 수십만 개의 혈관들이 얽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혈관들 하나님께서 뚫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혈관들 여러분 청소하신 분 계십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내가 청소 한 번 해야지 그리고 혈관 뚫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우리의 피가 흐르도록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죠. 우리는 이미 기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실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장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내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각하며 믿고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쏙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위 틈에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든 문제 만날 때 하나님이 생각 안 나고 내가 글러붙기고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 돈 문제 내가 어떻게 해버리라, 이 건강 문제 내가 어떻게 해버리라, 이 닥쳐있는 이 문제 내 머리로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 것이다.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정말 살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눅들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차이가 별로 없는, 그가 한 것이라고는 골리앗 죽인 거, 그래서 구국의 영웅이 된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울보다 더 인기 있게 생각하는 그 일 때문에 도망자가 되고 말죠. 수배자가 되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쉽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만 누가 나 미워한다 그 말 들어도 회사 가기 싫죠. 친척들 중에 누가 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들은 소문으로라도 누가 나한테 뭐라 했더라 이 말 한마디만 들어도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밥이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나라의 임금님이, 왕이, 최고 권력자가 나를 죽이려 한다.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윗도 사울에게 이 벼룩 같은 존재에게 왕은 왜 그러십니까? 얘기할 정도로 자신이 벼룩이라고 얘기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살했습니까? 생을 끝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자살할 용기라도 없다면 꼬인 인격으로 내가 저 인간들 싹 죽여버려야지, 내가 저 인간들 어떻게 다 만들어버려야지, 꼬인 인격 가지고 삐뚤어진 마음 가지고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전혀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께 늘
피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 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 피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시편 18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분명히 말하죠.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다. 나의 반석이시다. 나는 힘든 일 만나면, 어려운 일 만나면 이 하나님께만 쏙 피할 것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이, 사람이, 직장이, 문제가 다 여러분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매처럼, 독수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앞에 사방 같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 거대한 물결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의 어마어마한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 말씀 가지고 힘 가지고 살아라,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힘이 없다, 우리는 무능하다, 우리는 연약하다. 근데 방법이 있다. 하나님께 피해라. 바위 틈에 쏙 피해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병 걸리면 뭐부터 찾죠? 병원부터 찾죠. 병원이 바위가 아닙니다. 물론 병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병원 가되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구해야 되죠. 돈 문제 힘들면 은행이 생각나고 사람이 생각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건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생각나나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서 그분께 쏙 피하나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사반이 우리 모두에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멋진 바위, 든든한 바위를 두고 왜 마음 졸이고 계세요? 그 바위로 피하세요. 사반의 외침,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작은 동물은 메뚜기입니다.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아멘. 메뚜기는 힘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메뚜기에게는 임금이 없습니다. 임금이 없다는 말은 믿고 따를 만한 리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대신 결정해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해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계셨죠. 그런데 크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리더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건 혼자인 것 같은, 메뚜기 같은, 메뚜기 한 마리 같은, 그것이 우리 자신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메뚜기가 언제 힘이 있다고 그러죠? 때를 지으면, 무리를 이루면. 너도 메뚜기, 나도 메뚜기, 다 메뚜기인데 이 메뚜기가 모이면 그때는 힘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 메뚜기 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동 지역이나 미국 평원이나 이런 데를 보면 메뚜기가 한꺼번에 날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또는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으실 텐데, 작은 것은 100만 마리, 큰 무리는 10억 마리의 무리가 떼를 이룬다고 합니다. 길이가 한 번 이루면 15km, 30km. 이게 말이 15km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폭이 5km, 10km. 그때가 한 번 쫙 지나가면 대낮인데 어둠을 동반하는, 햇빛이 뚫고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시커먼 밤이 되고 마는, 그리고 이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그 수십억 마리가 지나가면 이 풀은 다 더 뜯기고 마는 그런 무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멸시하는 이 메뚜기, 작은 메뚜기 하나, 이들도 지혜가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된다. 협동하면 된다. 단결하면 된다. 뭉치면 된다. 때를 이루면 된다. 메뚜기도 아는 지혜를 우리 인간이 모르고 있죠. 이 남과 북이 나눠진 것도 서러운데 동과 서, 진보와 보수, 늙은이와 젊은이, 남자와 여자, 뭐가 그리 나눠지는 게 많은지, 뭐가 그래 구분하는 게 많은지, 이게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메뚜기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지 말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에게 임금이 없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믿고 따를 만한 리더가 없다는 것.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물어볼 수 있는, 의탁할 수 있는 리더가 없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리더가 우리 곁에 없다고 할지라도 메뚜기들끼리 같이 모인다면 힘을, 지혜를 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 전도서 4장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 메뚜기들입니다. 혹시라도 저를 리더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믿고 따를 만한 리더가 아닙니다. 저도 메뚜기입니다. 저도 메뚜기, 여러분도 메뚜기. 그러나 같이 모이면 됩니다. 근데 메뚜기들끼리, 야, 너 작은 메뚜기 왜 그래? 눈 작은 메뚜기, 키 작은 메뚜기, 힘없는 메뚜기, 서로 이럴 거 아닙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서로 지적질하고 비난하고 핑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하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평안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있어야 안전합니다. 같이 있어야 힘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야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손가락은 분명히 제 신체입니다. 근데 이 손가락이, 이 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옆에 있는 다른 손가락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제 코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제 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는 이 몸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 이 손가락이 나가버리면 더 이상은 저의 신체가 아니라 시체가 되고 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 너 마음에 들지 않아, 나 나갈래. 곧장 시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메뚜기입니다. 불완전합니다. 손가락 하나가 그 자신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다 부족하죠. 그러나 서로 함께 모일 때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직장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서로 분리하고 왕따시키고 누군가를 외롭게 하는 일은 만들지 마십시오. 부부들이 싸우는 거, 남편이 아내가 참 메뚜기가 뭐라고 할 일입니다. 연인들이 싸우는 거, 째가 우리는 결코 싸울 사람들이 아닙니다. 메뚜기가 우리에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단결하세요. 모이세요. 같이 하세요. 어깨동무하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찌르지 마세요. 마지막은 도마뱀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도마뱀은 아주 작고 시시하고 손에 잡힐만 하다 그러죠. 또 파충류이기 때문에 징그럽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이나 동남아 지역에서는 도마뱀을 잘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충류들을 다 잡아 먹어주기 때문에 그냥 놔둡니다. 그런데 다 안 그래도 안 잡는데 정말로 안 잡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왕궁입니다.
왕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마뱀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왕궁으로 도망치세요. 그러면 안전해요. 안 잡혀요. 꼬리 자를 일 없어요. 이 도마뱀은 왕궁의 천정에 찰싹 달라붙어서 왕의 영화를 같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피해야 될까요? 왕궁으로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은혜의 열매들을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조금 해보고 안 되니까 포기하고, 조금 신앙생활 해보다가 안 되니까 또 포기하고, 떠나니까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같이 붙어 있으면, 왕궁에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그 영화를 같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주님께 붙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만 딱 하나 보면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 본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어느 순간 이 가지에 뭐가 맺힙니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가지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지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도마뱀도 이거 알고 있습니다. 왕궁에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왕의 영화를 누린다. 가지도 알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열매가 맺힐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맺힐 수 없지만 그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그리스도께 붙어 계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그리스도께 더욱 붙어 있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 영혼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까?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될 테니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더욱 찰싹 달라붙어 계십시오. 그 누가 도마뱀을 뜯어내려고 해도, 여러분을 상황이, 환경이, 문제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어도 기어이 붙어 계십시오. 찰싹 달라붙어 계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께 붙어 계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삶, 이 초라한 삶, 이 무기력한 삶, 이 연약한 삶을 강하게 살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개미를 통하여 겨울을 준비하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겨울을 준비하라, 대비하라. 사반을 통하여 어려운 일 만나면 바위에 쏙 피해라. 피할 바위를 의지해라. 메뚜기를 통하여 혼자 살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다. 함께 하는 것이다. 싸우는 것이 아니다. 같이 걸어가는 것이다. 도마뱀처럼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어서, 누가 나를 떼내려고 해도 찰싹 달라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영화를 누리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작지만 큰 지혜로 사는 영화로운 인생, 경건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2017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또한 2018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